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13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아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웨렐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만 어기 르웁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의 달배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맹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름에 올여름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올여름 날씨 많이 더웠죠. 수양간에 오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시원하고 1차, 지금 2차인데
2차 기간에 월요일 날 제가 이 콧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콧물이 나길래 왜 콧물이 나지? 내가 취했나? 몸이 안 좋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콧물 감기, 목 감기, 이 감기가 왔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기침도 나고 또 여러모로 몸이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막 싫은 거예요. 선풍기 바람도 싫고. 근데 말씀 전할 때 야, 이거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 다행히 목소리가 나와서 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민수기 13장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13장을 제가 읽고 나서 전에 몇 개월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너무 참 마음에 이렇게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감사함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또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또 마음에 깊이 남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이 민수기 13장을 마음에서 자주 생각을 하곤 하는데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게도 되고 자주 이 말씀을 넣고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교회 새벽 기도는 제가 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3장, 4장 제가 있을 동안은 그렇게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제 이렇게 쭉 그 전에는 이제 서신서를 이제 다 보면서 하루에 한 장씩을 이렇게 서로 새벽기도 오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15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에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에 남는 거예요. 또 그 말씀들이 이제 한 장 한 장 창세기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못 보던 전에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가운데서는 여러분 수양회 프로그램을 모르면은 수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모르면 처음 오시는 분은 모르겠지, 그죠? 그런데 수양회를 한 번, 두 번 오신 분들은 새벽 시간부터 잠자기 전까지 하루가 어떻게 일정이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딱 맞춰 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오고 그렇게 하는데 1차 때 저희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수양회를 왔는데 늘 뭐 대학생이고 학생 캠프를 가다 보니까 수양회는 이제 처음 온 거예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 보고 너 재복음방 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재봉반을 안 가고 4층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 왜 4층에서 말씀 듣고 있냐? 너 재봉반 가라 그랬는데 아빠 내가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재봉반인 줄 알고 앉아 있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 왜 그런가 보니까 수양회를 이제 이쪽에 수양회를 많이 안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학생 캠프를 가고 뭐 또 단기 선교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캠프를 가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시간을 마치게 되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청년 이제 한번 와본 사람들은 어떻게 오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오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저녁이 어떻게 되고 그걸 아니까 헤매지 않는데 저도 이제 구원을 받은 지가 어제부로 만 30년이었어요. 어제부로 만 30년인데 87년도 8월 9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만 30년이 되어도 여전히 신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참 잘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아시고 전하실까? 지난 세월을 저도 이제 지나 돌아보니까 목사님 마음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니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더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나오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그것을 본 야이로의 친구들이나 야이로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가 있고 내가 본 세계가 있고 내가 아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오랫동안 젖어서 살아왔고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그 익숙하게 질들어진 어떤 그런 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다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려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왼손을 쓰는 사람은 왼손을 가지고 쓰는 게 너무 쉽고 좋은데 우리가 왼손 가지고 젓가락으로 뭐 콩을 집으려든지 뭐 김치를 집는다든지 못 하잖아요. 오랫동안 오른쪽에 익숙하게 질들어 왔기 때문에. 그럼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본 세계가 있고 내가 경험한 세계가 있고 내가 아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뭘 느꼈느냐면은 내가 보고 아는 세계가 다 틀린 세계구나. 내가 맞다고 하고 내가 안다는 세계, 내가 이거는 맞아, 이거는 옳아 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틀렸구나. 내가 보는 것이 맞지 않구나.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 경험을 쌓아서 아마 그럴 거야, 그럴 것이야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파주에 있을 때 제가 파주에 2002년도에
파주를 갔는데 2005년도에 이제 파주에서 통영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전이 돼서 갔는데 그 파주에 있는 동안에 파주는 민통선이 있지 않습니까? 민통선, 휴전선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고 거의 자연 그대로 70년을 보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제가 뭐 파주를 잘 모르고 파주를 살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한날 여름인데 저희 아내가 시름시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나를 보고 여보 내가 감기가 걸렸는가 봐. 몸살이 나. 힘들고 아프다. 그래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을 좀 타 먹어라. 아니면 좀 쉬든지. 그랬는데 정상이 감기 정상이 비슷하면서도 내가 볼 때는 감기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사모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사모님이 저희 집 사람을 딱 보더니만 사모님은 말라리아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가봤는데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아니 우리 파주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없는데 무슨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말하느냐. 정상을 보니까 말라리아 걸린 정상하고 똑같다.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을 태워서 김천 의료원에 이렇게 갔는데 말라리아 정상 같으니까 한번 선생님 피 검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피 검사하는데 15일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15일 걸리면 그 안에까지 이제 감기인 줄 알고 만약에 이제 막 감기약 먹고 뭐 약 먹고 그러면 말라리아 걸리면 이게 그냥 대책 없이 살다 보면은 죽잖아요. 그래 말라리아란 말을 듣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파주에 그때 당시 명지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말라리아 전문 병원인 거예요. 거기가 파주에 말라리아로 1년에 서너 명이 꼭 죽는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죽는 거죠. 설마 말라리아로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사람은 어디를 공격을 했느냐면은 말라리아가 공격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뇌를 공격하는 데가 있고 뭐 여러 장기를 공격을 하는데 저희 사람은 이 장기 쪽을 공격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딱 파주 명지병원에 가서 딱 진찰을 하니까 피를 딱 뽑으니까 바로 그것서 뭐라고 하냐면은 말라리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로 입원을 해서 3일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깨끗하게 나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 전문 병원이 아닌 데는 모르잖아요. 피 검사하는데 15일 걸린다 하면은 뭐 이미 죽어서 송장 치르고 이미 뭐 안에 다 읽고 끝나고 상태인데 야 전문 병원은 다르구나. 그래 이제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거기 파주에 말라리아 전문 병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인지 아냐고. 아 거기 안다고. 명지병원이라니까. 명지병원이라는 이름이 지금 없고 새 다른 이름으로 이제 병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보는 세계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느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강사님이 어떻게 우리 생각을 버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말씀과 다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건데 그 말씀을 생각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 13장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 달 이제 부인회 때 저희 자매님들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봅시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이제 펴가지고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뭐가 필이 오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만 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당진에 간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나하고 마음이 같을 줄 알았더니만 마음이 많이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여기 보면 주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12지파를 이제 택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500년 이상을 바로의 종된 삶을 살다가 모세로 인해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두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까? 척박하고 안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다.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했는데, 그 말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말씀하는 대로 가서 한번 보고 오자. 그 땅이 어떤지, 큰지 적은지, 골짜기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과일이 어떤 과일이 열리는지, 그 땅 백성들은 누가 사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뒤에 보면은 악평하여 가로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에게 부인회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절, 2절, 3절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느낀 바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나하고 마음이 이제 안 맞았어요. 그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당진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하나님이 이 당진이라는 땅을, 제가 당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당진이라는 땅을 우리 당진 교회에게 다 주겠다는 거죠. 당진 땅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기본소지 당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 당진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진 땅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심령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로 나는 들리는 거예요. 그럼 준다고 했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이 신년사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말씀 중에 7천원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알에게 7천원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원을 내가 남겨두었다. 당진 땅이 17만인데 저희들 교회 형제 자매들이 50명 정도가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7천원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7천원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은 예배당도 너무 좁고 75평이거든요. 2층 건물에 150평 건물에 7천원을 우리가 맞아 드리려면은 턱없이 부족한 땅이고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 우리가 7천원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7천원을 남겨뒀다면은 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7천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저들이 새벽기도에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지파별로 군사를 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싸워서 취하는 그 가나안 땅이더라고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는 싸우는 세계더라고 보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거더라고. 싸웠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부딪히고 그런 이야기를 근간에 우리 선교회 안에 많이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는 이의 마음과 받는 이의 마음이 같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는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받는 자는 어떤 편에서 받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 받는 거예요. 자기 형편 안에서 받는 거예요. 자기라는 틀 안에서 받으니까 받아지겠습니까? 안 받아지니까 절대로 받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같다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수양회가 이제 막바지로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복음반에서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도 저도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같을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르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죄가 없어지느냐? 어떻게 죄가 없지?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러면서 말씀을 대받아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 복음 들을 때. 갈등도 많았고 혼선도 생기고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면서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기준을 놓고 자기 판단이 맞다는 생각을 놓고 이야기를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라는 세계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옳은 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2017년 5월 달에 러시아 빼짜르라는 곳에 월드캠프 총무로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갔는데요. 월드캠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처음에는 막
긴장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리저리 쭉 풀어지면서 부활절 칸타타, 그 다음에 또 칸타타, 이제 처음에 칸타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공연을 보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이제 모든 행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다음 행사지로 이제 목사님은 떠나는데 저희들을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러시아 사역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 다 메토실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 가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으시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러시아 캠프가 너무 좋다. 그 자네들 수고 많았는데 내가 통닭을 사줄게. 그 통닭을 이렇게 사주시면서 한국에 있는 통닭하고 이제 그쪽에 있는 통닭하고 좀 약간 맛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통닭을 안 먹다가 먹으니까 맛있죠.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먹으면서 들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도 내가 표시는 안 하지만 누가 표시합니까?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누가 뭐 써놓고 다니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믿음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슬쩍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 속 깊숙이 오랫동안 젖어왔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젖어왔던 것들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나? 일하시겠나? 그게 세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도 떳떳한 열이지만 미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보면 키우다 보면 미열이 있어요. 미열이 있네요. 그것도 열입니까? 열 아닙니까? 열이잖아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역사할 만한 조건이 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역사할 만 하나님이 일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 내가 볼 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이리 가시지 않고 마음속에 이제 깊이 이제 숨겨져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 흐르는 이 생각이 이거 그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역사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할 만한 여러분 아무리 여름이 뜨거워도 월드캠프 합니까? 못합니까? 하고요. 수양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대전도 집회며 모든 일을 다 해나가잖아요. 날씨가 우리한테 꺾이지. 비가 아무리 와도 월드캠프 개막식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비 오는 월드캠프 개막식 나가면 비 안 온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1시간 전까지 내려도 개막식 할 때는 비 안 온다. 근데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성교에는 목회자들이 일제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시더라. 정말 대단한 성교회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부산에 있어서 월드캠프를 6년을 치렀는데 그때 저녁에 인공위성을 보니까 부산 그쪽에만 구름이 없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보니까 그 시간만. 다른 데는 다 구름이 껴서 비가 내리는데 우리 해운대 그 일대만 구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는 일을 하는데 왜 나를 통해서 일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일을 할 수 없도록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가로막고, 생각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가로막고, 형편이라는 것으로 가로막고, 그런 것으로 마음을 딱딱 가로막으니까 그 마음을, 말씀을 받아서 이행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왜? 싸우지를 않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부딪혀 나가지를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역사를 맛보는데 자기는 그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눌러 앉아버리니까. 그래,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잔잔히 흘렀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는 어떤 그 조그마한 미열과 같은 그 생각 하나가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안 해야지, 내가 그 생각을 품지 말아야지 해서 안 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죄 씻음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죄 씻게 해주시는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죄 씻는 방법을, 죄 씻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라는 세계도 그렇더라고. 내 혼자는 절대로 안 되는 세계인 거예요. 내게 이 교회가 있고 종들이 있음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변화를 입고 1주차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하나를 배우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하나를 배우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거라는 마음이 믿어지거든요. 하나를 배웠잖아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씻었는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 배운 건데 여러분 삶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맞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분 바뀌었다, 변했다, 달라졌다. 여러분 마인드 교육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20세까지 14만 번의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믿음 없는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14만 번을 듣는데 14만 번을. 20살 때까지 굉장히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20살 때까지 듣는 소리가 폐쇄적이고 비건설적이고 정말 긍정적이지 않는 그 말을 듣는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과 믿음의 세계를 배운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4만 번의 그것이 우리 머리에 20살 때까지 그게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면은 매일 20번 이상 자기를 향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그것이 14만 번의 이 숫자가 지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세계구나. 우리는 오랫동안 사단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입니다. 죄가 없기는 뭐가 없어. 날마다 죄 짓는데. 그거 하나뿐 몰라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는 사실이지만 죄 씻는 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생각 하나 갇혀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을 가서 보라. 그 땅이 어떤지. 이런 말씀하잖아요.
8절에 보면은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럼 그것만 보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새겨준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호불호와 강약과 땅이 어떤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하나님 그 땅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알고도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네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중요할 때가 많은 거라. 내가 클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은 다 나를 통과해서 말을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은 뭐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다. 목사님은 자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냐면 부인하는 세계잖아요. 부인하는 세계. 나는 안 돼. 아니야. 나는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그래서 목사님이 대전 집회 때 반격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루에 50번을 외치라고 이야기하신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50번 외치고 진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분명히 다를 거고, 여러분 덥다 그러면 뭐 어때요? 더 더워요. 반대로 아이고 너무 시원하다. 형편은 더워 죽겠는데 마음이 더운 것에 마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은 피부는 덥고 느끼는 것은 더워 보이지만 마음은 더위와 상관없이 사는 거라. 그 세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세계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더라고. 그래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최여환 형제가 정갈에 물려서 사경을 헤맬 때 그 지부장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최여환 형제가 정갈에 물렸습니다. 누가 봐도 의사도 안 된다고 우리 병원에서 못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한 병원에서 그냥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뒀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하나가 그 최여환 형제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 형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본다는 그 세계가 틀린 세계인데도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 느낌으로 경험으로 그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 비행을 한다잖아요. 계기 비행을. 몇 번 비행기가 뒤집다 보면 땅인지 하늘인지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특히 바다를 날면은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를 구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계기 비행을 딱 하면은 계기를 딱 보면 지금 바다고 지금 내가 비행기 위로 올라가는 게 하늘이고 그걸 딱 가르쳐 주니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월드캠프 마지막 날 폐막식을 하는 날 김천에서 대덕에서 이제
당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인천 남동 체육관으로 이제 가려고 사모님들을, 우리 인근 사모님들을 태워서 올라가는데, 제가 차를 인계할 때 자동차 기름이 반에서 한 칸 떨어져서 차를 인계를 해줬어요. 이제 사모님들 태워서 가야 된다 하죠. 그래, 알았어. 나는 학생들하고 같이 버스 타고 가겠다. 근데 이제 한참 차 안에서 이제 잠을 자고 막 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아내가, 여보,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서버렸어. 바짝 떨어지는 생각이 막, 이야, 차가 섰다 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차 서면 큰일 안 나요. 갓길에 차 세워놓고 차가 들어봤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차는 갓길에 세워놓고 뒤 트렁크 열고 주차 깜빡이 세우고 그다음에 그 가드라인 넘어가서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거 안 믿고 그냥 같이 있다가는 거의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가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그래 여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차근차근 물어서, 그래 그러면 이거 이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운전을 했나 하면서 내가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무슨 차를 운전하겠다고 차를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전화를 팍 끊어버리더라고. 또 전화를 했죠. 또 받더라고. 또 나 같으면 안 받을 건데 좋은 소리 안 오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물으니까, 대덕에서는 다른 사모님이 운전해서 예산까지 갔다는 거죠. 수덕사 IC를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이제 당진을 이제 올라오는데 자기가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제 김천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모님 기름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기름 반 있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분명히 차 받을 때는 반에서 좀 밑에 했는데 반이라 하니까 안심하고, 우리 사람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때 급하게 못해요 운전을. 그럼 믿고 갔는데 이제 이 사모님도 그 목사님이 몰던 차하고 우리 아반떼하고 차이가 틀린 거예요. 아반떼는 왼쪽에는 RPM 그 계기판이 있고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고 가운데에 보면은 온도계가 있고 기름 게이지가 있는데, 온도계가 늘 항상 중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만 보고 이제 사모님이 기름 반 있네 하고 이제 갔는데, 수덕사 IC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서산 IC를 딱 나왔는데 차가 딱 회전을 하는데 딱 서버리더라는 거죠.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차가 그때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다 탈출을 해가지고 도로 밖으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혼자 나가지고 차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두 사모님은 그 더운 여름에 문 닫아놓고 차 안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차 안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왜 있었냐 하니까 밖에 나가면 더 뜨거우니까, 그거는 그늘이 있으니까. 그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본다는 것이 다 틀렸더라 하면서, 내가 이 정확하게 본다는 이 눈이 정말 거짓이다라는 거죠. 이제 경험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다음에 계기판을 보는 걸 내가 정확히 가르쳐 줬거든.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 있죠. 동생 보고 그죠?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하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왼쪽은 기름 게이지가 아니다. 오른쪽이 기름 게이지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경험하니까 이제 기름이 있나 늘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참 중요한 거더라고 보니까. 신앙도 한번 실패한 것도 중요하다, 좋더라고 보니까. 저도 신앙을 실패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실패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왜 걷게 됐는지,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탐지를 하고 왔었더라면 60만 3,550명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갔을 텐데,
노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40일을 탐지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의 삶이라는 이 세계를 은혜로 주고 싶어 하는데 그저 공짜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우리를 구원의 대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세계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보는 세계가 있고 내 경험한 세계가 있고 그래 얼마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제 그쪽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 중국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모양은 똑같아요. 무조건 그냥 주기도문 외우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따로 기도해. 자기들끼리 기도 또 해. 그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구원도 안 받고 제3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주기도문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쭉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제 왔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그게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세계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세계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종교 생활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했다는 그 세계 한번 좀 내려놔 보면 오늘 하루 여러분 엄청난 복된 하루가 될 거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고집하고 여러분 아는 것을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때까지 구원을 못 받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할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하라? 복종하라. 그럼 그가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인도하는 자가 그냥 대충 두리뭉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산해야 될 것 같이 이 회개는 죄산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듣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그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참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 죄가 씻어졌다 하면 씻어진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건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준다고 말씀했으면 그건 이미 얻은 땅인데 거기서 무슨 더 중요한 게 뭘 필요하냐는 거죠. 그들이 뭐 네피림이 있으면 뭐가 중요하고 그 땅이 강하면 뭐가 중요하며,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서 얻자,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얻게 한다,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 다 마음이 10명으로 다 치우쳐져 돌아서 버리니까 2명이 이야기해도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신앙의 세계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꿈에라도 절망하지 마라. 절망의 마음을 갖지 마라. 꿈에라도. 이를 꿈꾸고 깨어나면 아이고 꿈이었네 그럴 때 꿈에라도 절망의 마음을 품지 말아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획과 당신의 뜻과 그런 세계가 있는데,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가야 할 곳이 너무 많고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수양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1차 때는 정말 거의 4,000명에 가까울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수양회가 아름답게 치러졌는데 이번에도 많이 오셨더라고. 제가 예배 준비를 하는데 의자를 깔다 보니까 첫날 의자보다 어제는 의자 더 깔았어요. 더 많이 깔았어요. 많이 오셨구나.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교제를 배우고, 배우면 하나를 배우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시면서 복음반이나 재복음반이나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이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차 수양회가 무르익어서 오늘 금요일 오전인데 오늘 하루 복음반에서 종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단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 분들의 마음에 불신과 여러 가지 생각을 넣으려고 하겠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복음반에 전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마음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내일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곳에 앉아 계신 모두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세계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